우리는 모두가 여러 가지의 위치에 존재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하여튼 이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는 존재는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얽혀 있고 설켜 있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은요, 우리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압축하고 함축해서 지금 이곳에 나타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동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큰 이 틀에 대한 말씀은 거의 교동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익히 알았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날 항상 우리가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아마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면 왜 이 땅에서 잘 되고 왜 이 땅에서 장수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너무 의구심이 생겼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가 하고 이 땅 위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하고는 과연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그렇게 치며 우리 유교에서 가장 강하게 얘기하는 게 효 아닙니까? 효. 유교가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것은 왕과 신하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우리가 종교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철학, 하나의 이상, 하나의 이런 그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효를 중하게 생각하며 죽은 사람에게까지 효를 다하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뭐 죽고 나면 부모의 무덤에서 3년 동안 우막을 짓고 거기서 살아라까지 얘기하고 있는 그것이 유교의 가르침입니다. 공경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효라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냐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했는데 과연 유교적인 습성을 갖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잘 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게 과연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한 번도 안 해보셨던 여러분의 눈빛을 볼 때 이런 생각들을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셔도 됩니다. 제가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이 잘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뭐가 왜?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그럼 과연 뭔데? 우리가 천지창조까지 한번 올라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정확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을 볼 때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이 문화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 안에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또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사물을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요, 모든 게 다 기분이 좋아 보이잖아요. 내 마음이 핑크색이면 모든 게 다 핑크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오늘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이 예배도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도 이 예배는 기뻐야 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 문화 속에서 나의 기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비록 슬프고 힘들고 안 좋은 것으로 교회를 왔다 하시더라도 이 예배 가운데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즉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쉼과 안식을 가지고 가신다면 교회 딱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집이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고 내일 가서 만날 그 직장 동료들이 얼마나 기쁘고 이쁘게 보이냐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발점, 이 주일이 교회에서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일주일의 삶이 계속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일주일 동안 또 우리가 가서 살아내고 또 넉넉하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경과 우리가 생각하는 효는 다른 것임을 일단 먼저 딱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의 말을 귀를 기울여라, 내 어머니의 말을 따라가라, 이거 하고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학교에서 배워왔던 그런 부모에 대한 효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먼저 말씀드려 놓고, 뭐가 어떻게 다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과정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서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고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것으로 만들어짐에 이 땅에서 장수하실 때, 우리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벽에 똥칠하지 말고 장수하실 때 모든 것을 누리시며 장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천지창조로 쫙 올라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 얘기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질 때 애기로 만들어졌을까요? 어른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요건 거예요. 요거 보세요. 시작점은요, 자녀가 시작점이 아니라 시작점은 부모가 시작입니다. 요걸 우리가 간과하고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자녀가 아니라 시작은 부모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음으로써 이제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딱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 부모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완성되어 있는 자라는 그 전제 조건을 쫙 깔고 이제부터 이 말씀을 보면 왜 부모에게 공경을 하면 네가 잘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가를 이제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공경한다라는 그 원어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하는 효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효는 부모님 앞에 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전화를 더 드리고, 무슨 날이 되면 용돈을 이렇게 드리고, 무슨 날이 되면 여행도 가고 밥도 먹고, 부모님이 이거 하라 하면 저거 하고, 이거 하라 하면 이거 하고, 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효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경은 그것과 완전 다르다. 공경이 의미하는 것은 부모가 간 길을 따라가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공경은,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은 부모가 간 길을 따라가는 것을 공경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너무 많이 힘든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정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질문을 많이 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청년들이, 제가 더 이렇게 부교육자 시절에 또 지금보다 더 젊은 시절에는 또 그러니까 젊은 시대보다도 이 깨달음과 귀한 은혜가 있기 전에는 제가 옳은 대답을 못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한번 제대로 살펴보면 이겁니다.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우리가 자녀로부터 공경함을 받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바른,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라면요, 당연히 부모에게 효를 다합니다. 그게 사람의 이치죠. 성경은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교훈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느냐?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자, 효를 다하는, 그러니까 이거 좀 엇갈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효는요, 인간이면 누구든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든, 뭐 교회를 다니면 효를 다하고 절을 다니면 부모한테 막대도 됩니까?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고 알고 있는 도덕적 상식 안에 있는 효를 다 하는 것입니다. 전화도 자주 드리고, 자주 만나 뵙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효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가장 우리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이 힘들어했냐면 부모님이 주일날 교회 가지 말자는 거. 부모님이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여행 가자는 거. 어쩌면 믿는 가정의 모습도 그럴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빠지고 가족 식사한다. 다 모여. 얼른 교회 후딱후딱 해놓고 다 모여. 뭐 하자, 이러자, 저러자. 이럴 때 믿지 않는 청년들은 상당히 힘들어했고 괴로워했던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때 교육자로서요, 그래 부모님 무시하고 그래도 와, 이 말도 하기 참 힘들고요. 아니야, 그래 효가 먼저니까 부모님 옆에 가. 이것도 참 뭐가 좀 그렇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아가 보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고 있는 가정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먼저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죠. 네가 바른 말을 하고 바르게 살고 바른 것을 가르쳐라. 여기서 바른 말과 바르게 살고 바르게 가르쳐라, 이것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뭐 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까? 자녀가 어떤 것을 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까? 자녀는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입니다.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하려고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가 기쁘게 할 것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된 우리들은 무엇을 기뻐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뭐 할 때 여러분 기뻐합니까? 학교에서 100점 시험지를 딱 갖고 왔어요. 표정부터 좋으십니다. 전부 다 지금. 네, 기쁘잖아요. 이 자녀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어버이날에 요즘 그거 참 유행하더만요. 돈이 끝없이 나오는 케이크. 촤, 돈이 계속 나와. 부모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들이 뭐 할 때 기뻐하냐는 거예요. 자녀가 기도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자녀가 기도한다니까요. 기도는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이렇게 되면 자녀는 우리 부모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싶어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오늘도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장면을 정말 기뻐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은, 이 자녀들은 우리 주니어 자녀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부 다요. 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할 때 가장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쁘게 해드리려고 더 최선을 다하고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포인트를 딱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야 하는데 부모님의 그 즐거움과 부모님의 그 기쁨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내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다면 내 자녀는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딱 제대로 물려지면 술술술술술술술 풀려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을, 머릿속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 것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내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 또 나 또한 하나님에 향하여서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는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땅에서 장수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보이고 바르게 가르쳤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부모들이 바르게 나아간다면 우리 자녀들 또한 부모를 공경할 것입니다. 자녀는요, 무조건 부모를 공경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대의 복을 이 원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빠지고 헌금 제대로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너의 삶이 우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자녀는 당연히 그 길을 갈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무조건 뭐 하니까요? 부모를 공경하니까요. 왜냐하면 에베소 6장 1절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했으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과 가정의 가르침이 다르면 자녀들이 망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쳤거든요. 부모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며 부모가 어떤 행동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안 보는 것 같지요? 다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힘들고 우리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제일 힘들 때는요, 부모의 거짓이 발견될 때가 정말 힘듭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야, 이렇게 살아오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거짓이다.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자녀들 부모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기도도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1등으로 헌신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11조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잘하고 계시고 나는 힘있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거야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가 그게 들통 나보세요. 그게 아니다라고 해보세요. 그게 발견되어 보세요. 그들이 받는 충격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안 무너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부모된 우리들은 먼저 부모된 우리부터. 네, 저도 부모지 않습니까? 네, 일단 포커스가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이 나의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주의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정말 무서워요. 부모를 공경할 것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자녀니까 무조건 나한테 잘해. 이게 효였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정통적인 효입니다. 부모가 어떻든 이렇든 저렇든 이렇든 너를 낳아준 부모니까 무조건 내 말 들어. 내일 잘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효고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혀를 다해라. 이 말 부모된 입장으로서는 참 듣기 좋은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 좀 혀를 다해. 내 말을 잘 들어.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립니다. 왜죠? 우리 자녀들 여러분 부모를 반드시 공경합니다. 내가 과연 그 공경을 받을 만한 부모인가?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든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잘됨은 하나님 원리 안에 있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내가, 부모 자녀들이 나를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어떠한 거짓도 없기를 주여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무너질 때는 부모의 거짓을 볼 때 무너집니다. 우리 다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이거는 삶의 원리인 것 같아요. 부모의 거짓을 발견하게 되면 자녀의 마음은 무너지고 삶이 힘들어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거짓된 신앙, 혹시 우리 부모된 우리가 거짓되고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발견됩니다. 분명히 들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거짓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그 거짓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자녀들이 엄마 아빠 오늘부터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부모들은 그래 내가 내 말에 기울이고 나를 기쁘게 하라.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여기서 이제 좀 더 하면 이제 꼰대 소리 듣던데 저는 그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꼰대와 꼰대 아닌 그 라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라인을 모르니까 꼰대라 하더라고요. 또 그 라인을 알면은 꼰대가 아니라던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런 자녀들의 이런 고백 한번 해보셨습니까? 나는 네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기쁘다. 어찌 이런 고백을 해봤을 거예요. 아이고 책상에 앉아 있네. 어이구야. 참 아빠가 퇴근하고 오는데 네가 책상에 탁 앉아 있으면 아빠 기분이 참 좋더라. 오늘 내가 열심히 돈을 번 그 이유를 알겠더라. 이런 얘기는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빠 토요일 날도 내가 교회 가서 교회 좀 봉사하고 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더라. 참 아빠가 기쁘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세요? 토요일도 가냐? 뭐한디? 토요일 날. 너 그 이용당하는 거야. 이용당하지 마. 혹시 이러지 않으셨나요? 혹시 저러지 않으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이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이 두 개가 함께 이루어지면 이 가정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이 어떻게 안 평안할 것이고 이러한 가정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가정에 무엇은 아픔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럴까? 우리 집이 왜 이럴까? 내 가정이 왜 이럴까? 내 자녀가 왜 이럴까? 우리 교회가 왜 이럴까? 왜 이럴까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절대로 원인 없는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원인은 이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됩니까?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결단이 되었는데 또 뭐가 안 됩니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내는 자를 하나님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해가 안 갔냐면 우리는 우리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버지가 하는데 자녀가 노여울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하는데 뭐가 안 넓죠? 뭐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집하고 제 아버지 고물상하고 붙어 있었거든요. 담벼락 하나 옆에가 저희 아버지 고물상이고 집이 집인데 고등학교 시절 얼마나 피곤합니까? 공부 안 해도 피곤해요 고등학생가. 그 집에 쫙 누워 있으라고 누워 있으면 우리 아버지 발로 걷어 차세요. 저 누워 있지 마라. 나는 네 누워 있는 꼬라지 보면 썩이 디비신다고. 그래서 고물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계속 일을 해요. 그래서 학교 가기를 바랬어요. 무슨 80년대 이야기, 뭐 60년, 70년대 이야기가 있죠. 자, 그래도 자녀가 노여워할까요? 노여워 안 합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노여워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언제 우리가 노엽습니까? 아버지가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을 때 마음이 노여운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거짓이 있을 때 자녀는 노여워진다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뭘로?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성경은 아비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 앞뒤의 성경은 전부 다 지워버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고, 어릴 때는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그렇게 생각했고, 커서는 이것들이 왜 나를 공경 안 하나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그리고 뒤에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까마득하게 생각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결단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가는 그 아름다운 주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노엽게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녀가 기도하고 자녀가 말씀 보고 자녀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길을 갈 때에 어쩌면 부모들이요 밥 먹자 하고 놀러 가자 하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쫙 봤을 때 우리 교회 그런 게 있으면 제가 달려가겠죠. 이제 집사님 꼭 이실 바로 먹어야 돼요. 제가 저거 먹읍시다.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첫 번째 가장 크게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의 거짓이 있을 때 자녀는 무너집니다. 절대로 못 살아납니다. 이거. 네. 자녀 부모의 신앙의 거짓이 있을 때는 절대로 자녀 못 살아납니다. 땅치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땅치고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단코 자녀들 앞에 신앙의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힘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기도하는데 자녀에게 기도하란 말을 왜 못합니까? 엄마가 왜 자녀에게 말씀 보란 말을 못하는 줄 아세요? 엄마가 안 보거든요. 아빠가 안 하거든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라! 이렇게 말 왜 강하게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안 하고 있거든요. 내가 못하고 있거든요. 내가 들킬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혹시 지금 우리가 자녀에게 거짓으로 나가고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절대로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은 밝혀지고 거짓은 망하게 되고 거짓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 잘 보십시오. 숨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백하고 나갔다면 그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부모를 공경합시다. 부모가 가르친 대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리고 부모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갑시다. 부모가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했던 교훈과 주의 훈계를 기억하며 그 걸음걸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를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것이고 또한 내 자녀 또한 나를 공경할 것이고
그 자녀 또한 나를 공경한다. 나를 공경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라는 것임을 꼭 기억해서 정말 이 땅에 있을 때 여호와가 준 땅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입니다. 그 땅이 어딜지는 우리 또 다음에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그 준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고 뭐 할 것이다. 복을 누릴 것이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요. 복을 누린다라는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할 때, 그리고 그 공경함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나타내며 우리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과 깊은 결단과 깊은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은요, 내 자녀가 나를 공경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복을 누릴 것입니다.